사랑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 2부 예배 시에 이주영 목사 은퇴 감사 인사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 원래회가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운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운영위원장 김정규 장로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진입로 포장 공사로 인해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장 사용이 전면 통제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3-1구역 강대기 장로 박미자 권사의 자녀 강현석 군과 정다운 양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3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6시 구 단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탑승 신청은 조기숙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4구역 정상원 집사 정다혜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7-2구역 정신웅 은퇴 장립 집사 이경희 씨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5-1구역 이남선 은퇴 집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역자회 세미나가 3월 23일에서 24일까지 부산 그랜드 모먼트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는 최정은 전도사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많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 일부 멋진 친구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전세대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힘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떨리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초등 1부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 1부 잘하는 거 있죠? 우리 구호 너무 잘하죠? 그럼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율동팀, 초등 1부 구호 준비! 아닙니다. 이거보다 잘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선생님 비밀의 선물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겁니다. 다시 합니다. 초등 찬양팀, 율동팀, 초등 1부 구호 준비! 우리는 신나는 주님의 자녀. 너무 멋지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담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 근처 지금도 내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네. 나도 순종하며 그 명령 따를래요. 어디서든 복음 전해요. 주님 근처 지금도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 그곳에서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신 믿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날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찬희 목사님과 문태호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지혜롭고 강건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세요. 아픈 친구들이나 아픈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 주세요. 비정관이 아무 사고 없이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3월에 이제 중순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하늘에는 나무에는 팝콘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팝콘 벚꽃. 예, 벚꽃이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더 많이 열리게 될 건데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그러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 주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내, 이방 여인을 첩과 후궁을 몇 명이나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려 10명? 1000명, 1000명의 첩과 후궁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솔로몬 너무나도 너 잘하고 있구나, 대견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실 솔로몬이 그 첩과 후궁,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 후궁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도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나누었을까요? 아니면 나누지 않았을까요?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은 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인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세 번째로는 마음대로 그 제사장을 뽑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오면 뭐 하나요? 예배 드립니까? 전체를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요? 진짜요? 아니던데요. 목사님 볼 때에 앞에 뭔가 네모난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데. 아니에요. 우리 초등 1부는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휴대폰이 없어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대단하네요. 예. 우리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면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기뻐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들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마음의 방법과 내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가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 여러분, 우리 3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제는 거의 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참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저에게는 참 큰 영광이고 그리고 참 복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이제 여러분과 함께 6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이 참 많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다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저에게도 정말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이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그리고 갈수록 여러분 얼굴에서 많은 귀티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날을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 직분을 맡은 분도 계시고 교회 모든 식구들도 그렇고 참 사실 제가 6년 동안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이 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별로 불평이나 또 원망이나 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고 오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장찬희 목사님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또 우리 사상교회가 그 전에 없는 그런 부흥과 또한 많은 어떤 이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교회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심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은퇴 또 심호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참으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함께 그렇게 동역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상교회 식구로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남을 것이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갈 때까지 계속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쳐주시고 또 한호성으로도 우리 목사님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축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우리 친구들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식 은퇴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혜숙 은퇴 권사님 남편이십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15분에 하겠습니다. 빈소는 보은병원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유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31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가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이별 중에 여러분이 경험한 이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억이 남는 그런 이별 장면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별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바로 눈물의 이별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보다 아름다운 이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이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 곳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이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쭉쭉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별이든지 간에 이별의 순간에 두 볼에 눈물이 타고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눈물은 단지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흔한 화학물질이 아닌 것이죠. 그 속에는 서로 나누었던 사랑과 헌신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나눈 시간과 추억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아름다운 결정체가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영혼의 진주 역시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영혼의 진주가 가득 넘쳐오르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목적지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오순절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급하면 그냥 건너뛰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건너뛰고 가지 않고 지금 돌아가면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좀 내륙에 있어서 그런지 또 방문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거주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했습니다. 아마 그 거리가 약 45km 정도 되는데요. 바울이 오라고 기별을 넣고 나서 바로 와도 그 거리는 적어도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최소한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굳이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보였던 한결같은 그런 진실한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정도를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처음부터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 완고한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건물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게 뭐 사실인지 과장법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두 다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쭉쭉 그 복음이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텐트 메이커 할 때 썼던 앞치마나 아니면 손수건을 들고 어떤 병자에게 탁 올려놓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탁 얹기만 해도 바울이 직접 안 가도 됩니다. 그 수건을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요 이게 말고요, 저 직접 가가지고 손 꼭 잡고 눈물 통곡해가 30분 기도했다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안 가도 선수건 탁 놔도 치유될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복음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술사들은 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마술사들은 종교와 점술과 이 모든 것들이 영역에 있어서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마술서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책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책을 가지고 불태웠는데 은 5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면요, 일당 계산해 보면 137년 일을 해야 될 분량이고, 시가로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책을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의 사역 결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 사역하면 이야, 어깨 쭉쭉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역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바울의 사역의 반쪽만 보는 겁니다. 반쪽짜리 이해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사역에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참고 눈물을 흘렸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과 신비의 화려한 순간은 극히 드물었고 일부였고, 대부분은 눈물과 신음으로 채워야만 했다. 겸손과 눈물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바울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사역의 능력과 너무나 큰 사역의 결과로서 정말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의 현장은 눈물과 인내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면 다행이지요. 31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좀 다 알 겁니다. 나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과 사랑으로 건면하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음모로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각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제일 처음 만든 것이 토요 기도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토요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울었냐? 첫 번째는 제가 무능하고 사랑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역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죄인을 쓰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요, 가장 많이 울었던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공동체와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요 참 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볼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사역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염려의 눈물은요 값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신실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사랑은 헌신이라는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온 몸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은 흑채를 좀 뿌렸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풍성했습니다. 압살롬 저리 가야 했어요.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청년 사역하면서 다 빠졌어요.
그 자기들도 아는 거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 벌면 머리 심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입 쫙 닫았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지난 6년간 아마 많이 우셨을 겁니다. 웃음이 저는 많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이 많았지만 그러나 많이 우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도 울었겠지만 보지 않으실 때에 아마 더 많이 우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셨을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주영 목사님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마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그 눈물은요, 단지 눈물로만 끝나는 악의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눈물은 손과 발을 타고 흘러가서 여러분을 향한 헌신과 수고로 이어졌겠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증인인 것처럼 이건 여러분들이 지난 6년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랑과 헌신의 눈물에는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혼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냥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던 그 아이를 위해 울고 있던 그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청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겠지요.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혼자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그 지금 장로들에게 흘러가서 정말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찬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눈물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미 많이 우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많이 울겠지요. 그 눈물이 우리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을 적셔서 이곳이 주님의 눈물로 가득 찬,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첫 화를 내리는 주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언제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 데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정말 진짜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 가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가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종의 가외를 하는 거죠. 그 지식을 팔아 가지고 뭘 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고액과 일종의 고액가인 겁니다. 근데요,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뭘 하냐면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거짓 소피스트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파는 것만 다를 뿐 그들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팔아서, 거짓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절과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청렴결백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은금이 탐나서 복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복음을 팔아서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밥그릇 팔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섬겼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요, 이익 보는 사역이 아니고 손해 보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이자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자기가 득도해서 자기가 고민해서 만든 원칙이 아니라 주님께 배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주영 목사님 은퇴하시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환난과 박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걱정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모욕과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희적일까봐, 또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해서 막 공동체가 이리저리 흔들릴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2019년도 제 서울에 있을 때 2019년도 말에 울산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울산교회라는 곳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가 섬겼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부터 그 집사님은요, 권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강력하게 제 내리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변변한 수입도 없어요. 사는 곳은 어디냐? 그 농막에, 진짜 옆에서 보잘것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진 농막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시더랍니다. 구역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제가 저를 만났을 때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가물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족, 자기 구역에 배당된 세 가족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구역 모임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족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서 먹이고 살리고 입히셨습니다. 초신자 입장에서는요, 이 권사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요. 뭐 10,000원, 20,000원, 뭐 혹 100,000원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포켓에 좀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고스란히 전도용품 사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구역시키고 먹이고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를 좀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섬교에 와가지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회사 정권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권사님과 이 집사님 가정이 어떤 이별을 하게 되었을지 너무나 눈에 선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아리송하던 사람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4년이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고신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시대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 오후 2시 12분에 저에게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이주영 목사님이 보내신 카톡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A4 11장짜리의 인수인계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요? 11장짜리면 별로 긴 거 아닙니다. 예, 별로 긴 거 아닙니다.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11장밖에 안 써주셨더라고요. 어쨌든 후임인 제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사님이 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그 바쁜 가운데도 이 글을 써주셨으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눈길을 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원칙과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목사님의 신앙의 원칙이자 그리고 목회 철학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겠지요. 사상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처음 부임하자마자 우리 목사님 간담회를 여시고 세족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족식을 퍼포먼스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그런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저도 목사님께 3번 얻어먹었습니다. 집에서도 얻어먹고 카페에서도 얻어먹고 밥집에서도 얻어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줄 때 카드를 꺼내는 자세가 있습니다. 주섬주섬 하면서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있고요. 인정사정 없이 카드를 쫙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켜! 하면서 예,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표현으로 목사님 그렇게 카드를 꺼내고 결제를 하셨습니다. 파티시에 뺨칠 정도의 그러한 그 베이킹 이렇게 빵을 굽는 실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먹으셨습니까? 뭐는 말이 없다고 지금 아무도 말이 없네요. 다 얻어먹었어요. 저도 얻어먹었습니다. 사모님을 여인 중에도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쉬지 않으셨죠. 비록 제가 목사님 오래 뵙지 못하지만 확신하건대 지난 6년간 목사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 새기면서 그리고 그것은 사상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이별을 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이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별,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여러분, 그 이별의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눈물이 가득 찬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사역길을 건너올 때마다 많이 울고 왔습니다. 물론 저 혼자 울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울고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이별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와의 헤어짐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려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별의 순간에 흐르는 눈물은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시죠. 그 눈물에는 한결같은 헌신이 녹아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 그 눈물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이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헌신하셨던 그러한 이주영 목사님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누군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마 이주영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신 그 흔적의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별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은요, 절대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이별을 낳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별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지 슬픔과 아쉬움만이 남는 그러한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퇴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영 목사님 은퇴 감사 인사 그리고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또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셨던 우리 유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종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별이 단순히 슬프고 아쉬운 이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6년간 헌신과 사랑으로 사역한 유주영 목사님과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첫 출석한 유아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 너무 예쁘죠? 예. 예,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오. 예,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화면으로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 도아 누구 닮았어요? 아, 엄마 닮았어요. 다행입니까? 예, 너무 예쁘다. 잘 키웠, 예쁘죠?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네,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아가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아와 이 가정 위에 복을 다하시 주셔서 도아가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지혜와 믿음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도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박수 쳐주십시오. 잘 키우세요. 예,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